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요, 누군가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가장 놀라운 혁신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예요. 어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전기는요,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에, 하늘 위에서 이렇게 땅을 바라다 보면은 여러 나라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 저 나라가 선진국인지 그렇지 않은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도시의 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전기가 이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도시는 대도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대부분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그걸. 근데 딱 보면은 굉장히 환한 도시들이 있어요. 그곳은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아 그 동아리 방에서 자고 할 때 이 그 한여름이었는데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데 빨래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세탁기를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메뚜기 같이 지냈죠. 근데 전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세탁기가 그렇게 좋은 건지. 세탁기 만든 사람, 제가 개인적인 견해인데 세탁기 만든 사람은 노벨상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여성들의 이 손빨래를 자유하게 한 이 세탁기. 수많은 빨래를 알아서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를 편안하게 데려다 주는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바꿀 만한 놀라운 제품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하기까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 번의 그 실패를 통해 9,999 번의 실패를 통해서 만 번째 이걸 개발했다면, 만약에 그 개발하고 발명한 사람들이 9,999 번을 도전했다 실패하고 만 번째를 시도하지 않았다라면 이 제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 정성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더욱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 목적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지음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한다라는 건요, 굉장한 은혜요, 감격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도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5장과 6장과 7장을 지나면서 마지막 7장 말미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설교를 마쳐요. 그 한복판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이 6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3절과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를 교회의 소금과 빛으로만 지낼 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말고 훨씬 더 많은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속한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병사에게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소금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봉급을 의미하는 그 영어 단어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그 셀러리가 솔트, 소금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소금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죠? 바로 짠맛을 내는 겁니다. 간이 배어야 하죠. 좀 짭조름해야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장을 담글 때 뭐하죠? 배추를 소금에 절입니다. 일단 그죠? 배추의 숨을 확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그 김치가 부패하지 않고 발효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죠.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엔 맛을 내는 아주 맛깔 좋은 맛을 내는 역할로서의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어떻게 된대요? 버려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의 가치를 잃으면 쓸데없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치를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소금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세상에서의 모습 따로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도 없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성도 여러분, 이순신 크리스천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순신 크리스천? 이순신 크리스천 처음 들어봤는데. 이순신 크리스천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볼까요? 유추를 해보세요. 이순신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알아요?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꽁꽁 숨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순신 크리스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모습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이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에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기업과 학교와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존재 자체로 늘 그렇게 해오던 관행, 늘 그렇게 해오던 부패한 모습들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패가 멈추어지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움찔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도전받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9장 5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세상의 빛이래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춥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금세 어두워지고 맙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성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보고 들은 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보고 그 뒷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닮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풍성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뭐래요? 어두움이었대요. 절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대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는데, 세상에 사실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각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기 논리에 빠져서 자기 의견과 대립이 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묻지마 살인,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정신과 약 먹는 사람입니다. 내가 약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만 충실한 나머지, 꼭 어떤 분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와도 대립각을 세우고요, 자칫하면은 하나님과도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 생각과 뜻이 다르고 결이 다르면 하나님과도 등질 기세예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서 교회 안에서 볼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성도들 안에서도 존경받는 분이고 칭찬하는 분인데, 우연히 만났더니, 길 가다가 만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런 분이셨나? 우리 집사님이 이런 분이셨나? 오해할 정도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는 뭐냐면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이 말이 뭐냐면 돛박이에요, 돛박. 불을 켜서 돛박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불 킬 이유가 없죠. 그죠?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밝힙니다. 집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교회. 지금 빛이 어디서 나죠? 천장에서 빛이 나고 있죠. 왜 천장에다 달아요? 이 바닥에다 달지 않고. 천장에 달아야 온 이 교회를 밝히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 가운데 빛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이순신 크리스천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감춰질래야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감추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었는데 원래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교회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크리스천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그죠? 아, 내가 몰랐는데 우리 부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크리스천이었더라.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잠언 26장 26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감춰지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나의 내면에 있는 마음이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티를 안 내보려고 감추어 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놓치면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못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느냐 아니면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처럼
쇠퇴해 가느냐의 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평안할 때에 그저 소일거리처럼 취미 생활하듯이 신앙 생활을 한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는가?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